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 가지 은혜를 주께 받았음에도 그 주의 은혜를 다 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여 하나님 방황하고 또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 이 하루를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충만한 은혜로 자연히 주와 함께 복된 삶을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생명과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가장 중요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15절 16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14절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기와 군사력과 뛰어난 작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했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차지해 나갈 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유업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것을 명확히 전해줍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눈앞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벽도 무너뜨려 주셨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성으로 자기 발걸음을 들이고 점령해 나갔을 때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14절까지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여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유업으로 차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여호수아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 이미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정과 일터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교우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 나라를 부단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행하여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7절도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의 1차적 의미는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진멸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물론 진멸은 이미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한 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너희 것으로 차지해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라합이 전에 증언했던 것처럼 이미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올 때부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죄를 더하고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가인이 범죄하자 이제 땅이 더 이상 밭을 갈아도 소산을 내지 않는,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니까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땅이 스스로 토해낸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멸하라는 명령은 사실 죄로 인해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지 말고 막지 말라는 명령이지 이스라엘에게 잔혹한 일을 자행하라는 비윤리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도 땅이 토해내는 그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온전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죄악을 다 멸하고 다 몰아내고 깨끗이 진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8절 19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미 주셨으니 차지하라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바쳐라, 손대지 말라 하고 있으니까 모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지 말고 무르지도 말고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드리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막 챙기시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죠. 19절에 말씀한 대로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에는 진멸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즉 구별과 거룩의 의미가 여기 함께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해놓고 바쳐라 해가지고 줬다가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로 온전히 바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유업을 온전히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것, 자기 소유물은 거기에 자기만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은 다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보통 존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요즘은 좀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서 좀 약해지고 희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늘 예를 들면 이 강대상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것조차 굉장히 두렵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게 되면 함부로 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유업을 차지합니다. 그럼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차지하게 되는 유업인 가나안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히 대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히 살피시고 붙드시기 위해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유업으로 차지하고 너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실제 우리도 무엇이든지 상대방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맡기지 못한 부분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맡기기 시작하면 자연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의 시간이, 건강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면 이 역시 낭비하거나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귀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묻고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찬란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감히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해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생명과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바치고 맡기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경험과 판단으로 보고 결정하고 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춰져서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